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기쁨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영적 여정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십자가요, 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것도 십자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영적 여정에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아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적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귀한 줄 안다면 우리는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마음 가지고 해마다 우리는 사순절의 영적 훈련을 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은 불평의 습관을 뿌리까지 다 제거하고 또 그 비어진 자리에 감사함을 채워가는 과정으로서 진행해 왔고 벌써 평일 28일을 살아오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가 목표한 3주 21일 동안 불평을 한 번도 하지 않아서 팔찌를 빼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한 번도 21일간 불평을 안 하신 분들 존경을 표하고 박수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하더라도 애쓰고 계심만으로도 대단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열심을 냈지만 사실 3일, 일주일 불평을 멈춘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일주일 살고 2주를 살고 이것을 계속 해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 잠꼬대를 하는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불평제로 팔찌, 감사 팔찌를 차고 불평의 말을 참아내는 방법만으로는 안 된다 생각해서 우리가 암송 구절을 하면서 감사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채워가려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이것과 같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얼굴에 점을 빼거나 아니면 몸에 있는 이 뒤젖을 제거하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봅니다. 때론 손에 티눈이나 사마귀를 제거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손에 있는 티눈을 빼내도 완전히 그 티눈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티눈이 차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끈질기게 올라오고요, 정말 오래도록 치료를 해야 합니다. 티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뿌리와 주변 살까지도 도려낸 후에 비어진 자리에 새살이 돋아오를 때 비로소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원리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불평을 뿌리까지 다 캐낼 뿐만 아니라 새살이 돋아올라야 됩니다. 그 새살은 어떤 것으로 돋아오르느냐? 말씀으로서 돋아오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암송구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송구절 생각나십니까? 시편 50편 23절, 시편 100편 4절, 하박국 3장 17절 18절, 골로새서 2장 4절 6절 7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오늘 말씀입니다. 암송구절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새살이 돋게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이 사순절에 또 부흥사경회를 하고 불평을 제거하기도 힘든데 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붙들어야 하는지 지난주에 그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우리의 심령과 인생의 불평의 암덩어리, 불평의 티눈덩어리에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롭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쓰고 훈련해서 우리 입에 잠깐 동안 불평을 멈출 수는 있어도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불평이 아닌 감사가 나오게 하는 것은 이 영원한 자유는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주중에 충계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의 수술대 위에 우리를 올리셨습니다. 창립 120년과 이후 새 역사를 준비하는 이때에 주님은 부흥사경회를 계획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새살이 돋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항상 들리셔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말씀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경직되고
아직도 세속에 젖어서 주님이 주신 자유가 아닌 세상 자유 따라가고 싶은 자리를 점검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생명의 말씀을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평소에 말씀 묵상이나 삶의 자리에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진리의 말씀을 만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부흥에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 듣고 이미 몇 번씩 반복되었던 말씀 아닙니까? 예수 잘 믿어라, 힘을 빼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도 이미 다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들이에요. 수도 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왜 과거에는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에는 들리는가? 그때는 들을 귀가 열려져 있지 않았지만 지금은 들을 귀가 열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아무리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듯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은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도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다면 아무리 대단한 강사님을 불러다 놓아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으로 기억되는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서 그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간구한 것이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임하는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의 자유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들을 귀 열려 있으십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은 그것을 알아서 자신의 최고의 통치, 성공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데도 듣는 마음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들을 귀 열려야 될 텐데 여러분, 들을 귀가 열려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점검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님을 처음 만난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동안 은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내용도 다 알고 계시고요. 또 여러분도 새롭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서 주님만 섬기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결단도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그 바닷가에는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어부들이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어부들에게 배를 빌리셔서 바닷바람을 등지고 바람에 말씀을 실어 전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배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말씀은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감동과 즐거움과 생명이 있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앞에 놓인 생계 걱정을 하는 베드로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 예수님도 그저 지나가는 사람일 뿐, 이 베드로에게는 평생 기억될 만한 그 무엇이 없는 그런 자리.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 일정의 장소로 가시면 될 것을 그 자리를 떠나시지 않고 베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십니다. 꼭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온 것이 말씀을 들으러 온 무리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위해서 오셨듯이 베드로에게 따뜻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피곤하여 지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선목회를 2번 하셨습니다. 한 번은 여수에 있는 거문도에서 하셨고요. 또 한 번은 고흥에 있는 거금도라는, 이름이 비슷합니다. 방학 되면 이 섬에 이제 1-2달 정도 가서 머물면서 이 섬에 계신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변덕스러운 날씨, 바람, 파도와 싸우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 섬 분들은 억척스럽고 자존심이 센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판단으로 위기의 순간을 수도 없이 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귀가 쉽게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한 번 믿기만 하면 억척스럽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런 분들도 녹이셔서 들을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겠습니까? 다혈질의 성격에다 12제자 중에 모든 일을 가장 먼저 설레발을 치는 모습을 보면 베드로도 고집이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처음 보는 예수라는 분이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평생의 업인 고기잡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해도 한편으로는 못마땅할 수 있는데 아는 척하는 것을 넘어서서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억척스러운 그런 어부로서 굵은 팔뚝에 힘줄을 보여주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당신이 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소리를 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순한 양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일로 전능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의 반응이 5절에 나타나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으시면서 우리도 베드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신의 처지를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보통 이것은 순종하지 않을 핑계가 되죠. 아니, 선생님, 우리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수고해 봤습니다. 해봤어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밤새도록 수고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오늘 선생님 말씀 들을 수가 없어요. 보통 이 말은 핑계거리입니다. 이 정도도 정중한 편이죠. 거칠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 허탕친 것 안 보입니까? 피곤해 죽겠구만. 고기 한번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야. 여러분, 이렇게 거칠게 섬 사람들 또 어부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상식을 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왜 자기의 상황과 경험과 감정대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시고 그 해답은 여러분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들을 귀가 열렸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에게 들을 귀가 열렸어요. 충분히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귀가 닫힐 수 있었는데 들을 귀가 열렸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서 들을 귀가 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도 들을 귀가 열려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시기를 바라요. 아무리 3일 동안 훌륭한 강사님 모셔놔도, 아무리 이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케 되는 것은 들을 귀가 열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말씀 들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려 있는지 진단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대답하더니 곧바로 밤새 허탕쳤던 그 바다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 아니겠어요? 들을 귀가 열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어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가 열렸다라는 것은 그 순종의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요. 온 매무시도 틀어져 있어요. 근데 그 거울을 보고 그렇게 확인했으면서도 자기의 매무시를 단정히 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 볼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거울 본 사람 맞느냐는 거예요. 진정으로 인생의 거울 되는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릴 수 없고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자기의 상황과 경험과 감정대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에서 중요한 것은 그가 들을 귀가 열렸다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배 두 척에 물고기가 가득 차고 이 배 두 척에 넘쳐서 잠길만 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합니다.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채우심이 은혜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전능하신 우리 구주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열리면 순종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자리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생을 살아온 바닷가에서 고기잡이의 잔뼈가 굵은 어부의 지식과 경험과 열심으로 밤새도록 했지만 이룰 수 없는 그 엄청난 일을 말씀 한마디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 여러분 이것은 놀라움을 넘어서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두려워했죠.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 맛보지 못한 자유를 맛보면서 평생 함께했던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베드로에게 들을 귀가 열려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주님은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기적의 역사도 보여주셨지만 베드로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우면 평생토록 벗어나지 못한 동네, 직업, 그 전문성까지 다 벗어던지고 그 자유를 붙들고 예수를 따라갔겠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이 종까지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주시는 자유를 항상 누리고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유의 주인이시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시작은 들을 귀가 열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힘을 빼고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의 기간 내내 들었던 말씀, 아니 좀 한 번만 좀 말씀하시지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 들을 귀가 열리면 힘을 빼고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 내 지식과 지혜를 내려놓으라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식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아마 많이들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 지식과 지혜와 상식을 내려놨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끼는 내 지식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을 만나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흩어집니다. 이방 지역에 흩어지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 주셨을까? 그런데 빌립 집사의 그 열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다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 부흥의 중심에 빌립 집사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나가라. 아니, 이 부흥의 역사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아니 광야로 못하러 갑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런데 빌립 집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나아갑니다. 시간도 장소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라. 그런데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상식을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광야로 나아갔더니 거기에 예비하신 영혼이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고관인 네시가 있었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 메시아가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주므로 아프리카의 복음화의 그 첫 씨앗을 심는, 여러분, 그 첫 씨앗을 심는 자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의 말씀하신 것을 들었던 들을 귀,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 말씀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상식을 내려놓으라. 여러분, 그 깊은 곳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깊은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실패의 경험과 자포자기의 마음까지도 내려놔라.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그물질은 너무나도 소중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가정, 또 함께 동역하는 친구들의 가정.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우리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책임질 수 없는 이 허탈함. 밤새 애써봤고 평생 해왔던 그 노하우를 다 동원해 보았지만 지난 밤은 실패의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그 실패의 자리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감사하게도 그가 들을 귀를 열어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다시 실패의 자리, 자포자기의 자리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지는 않는가? 여러분, 들을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말씀 따라갈 수 없어요. 그 감정 내려놓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신 자유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곤하고 무겁고 지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에도 들을 귀가 열리면 말씀이 가르치는 자리로 순종하여 나아감을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열일하고 이제는 지쳐서 말할 힘도, 입술을 벌릴 힘도 없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피곤하고 지칠 때 하는 일은 사고도 잘 나요. 실수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가라 하신다면 들을 게 있는 자들은 피곤하고 지치는 중에도 주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들고 연약한 자리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진 고질병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다 보니 하나님 앞에 3번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힘들어서 사탄이 보낸 사자가 아닌가. 내 몸속에 사탄이 가시를 심어놔서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 제발 이 가시를 빼내주세요. 근데 주님이 빼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낸 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약하고 힘들고 지친 몸인데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의 약함,
너의 고통, 이 자리가 벌써 은혜로 가득 차 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네가 약할수록 내가 강하게 일하기 때문에, 너가 힘들고 지칠 때면 내가 더 강하게 너를 붙들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자유를 누립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이 약하고 힘들고 지친 몸이지만 그의 심령에 기쁨이 솟아올라요. 이러므로 도리어 내가 기뻐함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약할수록 주님은 강하게 일하심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능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권고하고 너무 힘들어 죽겠다 할수록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만난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자유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 약함보다 더 크게 일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 약함 속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은혜가 매일 매순간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인생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고백하면서 진리의 말씀이 인도하는 여러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주신 이 전능하심 가운데 이루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 받았어요. 매 순간 들려오는 말씀이 있어요.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책을 펼쳐들고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들을 기가 없으면 아무리 그것이 진리이고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 해도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들을 기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새 시대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진리의 말씀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의 들을 귀가 열리는 것이며 또 그 들을 귀가 있는 것은 순종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점검하고 진정한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